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 머릿속인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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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정결함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흰 눈보다도 더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됨은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임을 저희들이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임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속에 온전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사 주님께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이제 종려주일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였는가 반성하고 회개하며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무엇을 어떻게 올바르게 주님께 드려졌는지 회개하고 다시 다짐하는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삶,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정령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었는가 회개하는 귀한 고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정령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드려질 것은 없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한 목숨이라도 주님께 올바르게 드려질 수 있다면 그 길이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첫째 성서 봉독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을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둘째 성서 봉독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였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더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께서 언어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 부자와 잘 사는 것에 대한 그 바로잡아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이제 찬양을 인도하거나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그 의도는 그 단어를 쓰는 의도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모신다는 이제 그런 의도로 그렇게 이제 초청이란 말을 사용을 하는데 좀 더 이제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인간이 마음 문을 닫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초청해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그분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초청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으신 거거든요. 초청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가 마음문을 여오니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은 죽어야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이제 내일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뭐 다들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약 한 33년 정도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던 예수라는 그 한 인간, 한 사람,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이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고 믿는 그때 이후로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로 퍼져서 이어온 신앙, 이게 바로 기독교거든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록은요 거의 사복음서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그 당시에 쓰여진 여러 이제 책들에서 예수님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공신력 있지가 않아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경에 들어오질 못했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기록에 3분의 1가량이요 예수 생애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33년 동안의 그분의 생애가 있는데 그 생애 중에 그 고난주간, 마지막 고난주간에 집중돼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3분의 1 정도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지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바가 있으시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장에 가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근심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신앙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굴까요? 예수님 말고 그 신앙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27권 중에 그분이 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좀 적어 놨습니다만 히브리서까지 치면 14권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인지 아닌지를 학자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아시잖아요. 그 사도행전은 그 큰 내용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제3자적 입장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더라. 그냥 이런 차원으로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나에게 와닿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고백하시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다. 아마 이런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써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믿어지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그 본문 내용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강조한 게 있어요. 이 말씀 전하고 얼마 뒤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10세 정도로 사는 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온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이제 강조하고 그러고서 이제 부름을 받는데 뭘 강조했냐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이 온전함이란 말이 완전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억지로 함이나 부득이함으로가 아니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주님만 좀 바라보아라. 다른 것에 좀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분만 좀 바라보아라. 23절에 가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자원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너희 마음을 주님께 향해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다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사기로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들이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났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이 이방 신에게로 마음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이거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 안 보여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이미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런 믿음의 증인들과 같아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드러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이 부활하신 주님과 깊은 사귐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도 그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부탁드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 생활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소원을 두고라고 하는 말이 델로라는 헬라어인데요, 바란다,
원한다, 좋아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해서 바라서 좋아서 기쁘게 행하게 하신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잠깐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밀 한 알이 있습니다. 한 알이 땅에 심겨집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한 알 모양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없어져요. 그 한 알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밀은 없어집니다. 그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다고 다 죽어 없어진 게 아니죠. 그 한 알의 밀의 모습은 없어졌으나 죽었으나 그것이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나무를 이루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거두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 밀알이 죽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날 수가 없고 죽어야 열매가 난다. 죽지 않아. 그냥 그 알 그 자체로만 있어. 그러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비유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어떤 일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여기서 미워한다고 표현한 것은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죽는데 내어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이 세상에서 죽으면 영생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존할 것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직접적으로는 주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성경 말씀 읽어주셨습니다만 죽으신 그분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높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의 열매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는 분이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따라야죠. 근데 주님을 따르는 게 뭐다? 내가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전부터 사순절 영성 훈련이라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신 분 몇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관심도 없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전혀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사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그것을 진짜 기도하면서 거기를 한번 적어보셨는지.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주님 어디 가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 주님은 지금도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바로 그걸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인도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셔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힌 게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 중심으로 살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 사람의 핵심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사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사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래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뭐가 생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가 거두어진다. 내가 여전히 살아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바뀌고 내 뜻대로 살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 제자들 공동체로 좀 같이 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을 이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든 느끼지 않던 주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여기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공동체에 임하셨다고요. 성령님이 공동체에 임하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공동체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분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교회 공동체는 몸이라고 표현하고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늘 겪는 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너무 어렵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각이, 뜻도 달라요. 그거 함께 이렇게 모으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가능한 방법이 뭘까?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각 지체잖아요.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분들 다 하나마다 다 각각의 지체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각 지체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지체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그 뜻에 귀를 기울일 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거밖엔 가능성이 없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가능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신데 뿔뿔이 다 다르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잖아요. 손을 움직이게 하고 발을 움직이게 하고 이게 다 하나 돼서 한 몸으로 일하게 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이 주님,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나를 보내셔서 뭘 감당하게 하시길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는 보냄받은 제자들 공동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교제와 봉사와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예배와 교육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교육도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공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지혜를 공급받고 또 능력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걸 공급받아요. 그 다음에는 교제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이웃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공급받은 것을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과 이웃에게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함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예배와 교육 시간은 무엇인가 좀 전체적이고 개인적인 지혜와 방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혹 거기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 개인적인 그러한 통찰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들,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교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계획하고 또 같이 준비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장이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삶의 터전으로 간다면 개인적인 차원으로서 하는 것,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런 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감당하려면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일들을 나누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런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지체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함께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가동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목장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 생활이 제 기능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장 생활 속에서는 일방이 아닌 쌍방의 통행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들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나 목장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함께 들었던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쌍방통행하는 거예요. 모든 목장에 모이는 그 목원들이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목자는 이끌고 목원들은 거기에 그냥 이끄는 대로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목자는 인도할 뿐이고요. 모든 목원들이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동역의 장입니다. 동역. 함께하는 동역의 장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가 이루어질지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그런 장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가지고 게시판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각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어떤 분은 한 분, 어떤 분은 두 분, 어떤 분은 또 한 5분, 뭐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거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사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 정도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목장에서는요. 서로 상대방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서로가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바로 목장이에요. 기도만 아니에요. 전도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잠깐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우리가 함께 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목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주님이 확신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그러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알에 아버지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실 때 우리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거두며 우리 모두가 영생의 자리에 임하게 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움을 덧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저의 삶이 온전히 변화됨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찬의 예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에 사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 또 우리의 무너진 육체, 우리의 무너진 영혼, 우리의 무너진 관계, 우리의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생기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무너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아버지 자아가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생기 되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저들에게 하나님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큰 군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 거룩하신 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여,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 되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받으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백하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의 그 깊으신 뜻이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받지 아니하셨으면, 주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이 어그러진 세상이, 이 온전치 못한 저희들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도 사랑과 감사로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결심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하오니, 생기 되신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한 큰 군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엽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1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이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고난주간조차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 어느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을 좀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 그 죽으심에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금요일 날 우리가 성금요일 어둠의 예배로 모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제 연속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고요. 이 금식 기도한 후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헌금은 이제 굿 네이버스에서 이제 특별히 국내 아동 중에 이제 그 학대 피해받은 아동들이 참 많아요. 참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동을 우리가 좀 선택해서 도와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금을 좀 정성껏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총회로 그것을 이제 송금을 했습니다. 총 금액이 103만 원. 저희들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귀하게 헌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영성훈련이라고 제가 여기 좀 적어 놓았는데요. 사순절과 좀 연결해서 여러분께서 좀 마음을 좀 쓰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가정과 교회와 직장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삶에 대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에 대해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또 충분히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가슴으로 또 내면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렇게 훈련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목자님들에게 이렇게 드렸던 설문지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